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문제의 출제자라면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내고 있는지 빨리 캐치해야 문제를 잘 풀거나 찍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건 시험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접대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도 상대의 의도를 빨리 파악한다면 성공에 한 발자국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의 대답은 협상 테이블에서 성공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후반절에 스데반과 논쟁했던 무리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은 이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들이 한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스데반 집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해야 할 대답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아는 이런 대답 대신에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로 사도행전 7장 53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의 본문의 초반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두 명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이지요.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고 땅을 후손에게 약속해 주시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음을,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그리고 자유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유대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고 있을까요? 오늘 2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요셉이 등장하지만 이 두 사람이 주인공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과 요셉보다 더 주인공 같은 분이 계신데요.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4절에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9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 혹은 내가라는 주어로 하나님께서 드러나 보여집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소보다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뜻하는데요. 지명에 우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며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을 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땅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의 땅 속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5절에 이 땅을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아무런 갈등과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그냥 떠나버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내도 오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사건까지 저질러 버리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 힘든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할례는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남자의 생식 능력을 가진 생식기의 끝을 잘라냄으로써 이제는 죽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여기며 아주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자의 삶은 처참합니다. 한 명의 인격체에서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속에서 요셉을 건지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오늘 성경에 큰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흉년에서 구원을 입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할례,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우상의 땅에서 옮겨주시고 그리고 그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증표인 할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서 누가 요셉을 구원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위대하고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것이 PR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포장하고 더 드러내고 남보다 우수한 것을 더 알려야 선택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구원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힘겨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